어버이날 되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어머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들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저희도 어렸을 때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 진짜 부모님의 은혜가 느껴지던가요? 그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를 보면은 푸른 하늘보다 더 높은 것이 부모님의 은혜고, 또 푸른 바다보다 넓은 것이 부모님의 은혜라는 그런 어구가 있습니다. 거기다 어머니 마음이라는 또 그런 노래가 있죠. 그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소원,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해 살과 뼈를 깎아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편적으로 가장 큰 은혜를 얘기할 때 항상 어머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직 한 마음, 살과 뼈를 깎아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그보다 거룩하리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썩어지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조금 더 세상으로 내려와서 얘기를 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가 돼서 살아가고 있죠. 자식일 때는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요.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봐야 그것이 조금 감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또 자식을 키운다고 부모를 아는, 은혜를 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아주 극소수만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앞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 부모도 있었고 똑같은 일이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 삶의 삶을 통하여 내 삶을 읽어내지 못하고 파악을 못하면 똑같은 세상의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극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잡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기 위해 걸어가다가 영광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죠. 그러나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 예수를 핍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4권이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인사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보다도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얼만큼 깨달았냐에 따라서 철이 들었다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성숙은 바로 그 은혜를 얼만큼 감지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드러나는가, 그것으로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은혜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 밖에 없어요. 다른 어른들은 안 보입니다.
그냥 우리 엄마. 아주 이기적인 그걸 사랑이라고 은혜를 아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인간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 은혜를 갖고 모든 걸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때는 자기가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그것이 삶 속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부모가 가르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여러분이 보고 깨달았냐는 것이죠. 그 모습 속에서 현재의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사라는 굴레 속에서 똑같은 생활을 살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만 거기에 붙들고 매달리는 것은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중심적 어떤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받은 그 은혜가 뭔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하여 은혜를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반복하여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그 은혜를 각인시키기 위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답변을 하며 지금 이 로마서를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끌어대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그 은혜를 강조하고자 하느냐?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려 갈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삶에 흔들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만 가지 사건과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약 22장까지 10장, 아니 24장까지 12장에 걸쳐 아브라함의 개인의 일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에 한 개인의 일생을 그렇게 많이 기록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복이 될지니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보면은 베흐 베라카라는 이런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이 칼 명령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앞으로 복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네가 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원문대로 해석하면 너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래요.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천하 만민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일을 지칭하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게 천하 만민인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은 바로 너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인, 그 믿음의 후손인 교회들이 받을 복이 뭐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받아야 할 이 복은 그 아브라함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삶을 그대로 너희가 답습하여 살 것이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복을 받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은 그 인생을 너희가 답습하여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 지금 교회라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보려면 그 아브라함의 일생,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를 통하여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읽어내야 내 삶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죠? 내일을 알고 싶죠? 현재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동물이 이게 왜 생기는지 알고 싶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란 말입니다. 네. 똑같이 너희가 답습하여 살 것이라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어떤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까? 벌써 2주째인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지막 정점이 어딥니까? 네? 창세기 22장 자기 눈보다 아까운 자기 심장에 칼을 꽂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의 삶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통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실체가 폭로가 되고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은혜 앞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행위가 부인되고 자기의 모든 가능성이 부인되는 자기 부인의 삶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인데 너희도 그와 똑같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지라는 그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12장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교회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의 삶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자고 반대로 그것을 저주하는 자, 이 칼날이라는 단어가 저주하는 것보다는 그걸 멸시하고 무시하고 가치없이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버려진 자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증거할 때 그걸 인정하고 수긍하는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창세전에 복을 받은 자인데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버려진 자들이라. 이것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장에 하나님에 의하여 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15장에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모습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의하여 복이 된 그가 뭐라고 15장에 그를 의라고 여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에 믿으니라는 이 단어가 배외 아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쓰는데 히필 완료형입니다. 사역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네. 수동 때 사역형이니까 네. 그걸 의로 여기셨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만드셔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성경이 말하는 의에 대한 분명한 이 인식과 각인과 이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전부 다 의롭다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을 전부 다 왜곡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의가 오해가 되어지면 죄가 오해가 되어지고 복음 전체가 왜곡이 되어집니다. 이 가장 큰 문제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성.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우리 관계성 속에서 피조물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뭐냐? 뭐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는 티끌, 흙임을 인정하여, 창세기 그렇게 기록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그 생명력을 받아야만 사는 하나님 절대적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의란 말입니다. 이 의라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착한 행위나 선한 행위를 내놓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제구 소령처럼 부활을 위하여 잘못 던진 수류탄에 몸을 던져갖고 부활을 살린 걸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일본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을 건져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한 걸 그걸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성경에 말하는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의인은 어떤 행위를 나타난 것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관계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그 관계성에 그 자신의 위치를 알아 그 하나님을 절대적 의존하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을 의롭다, 의인이라고 성경은 칭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르마르티아, 그 올바른 목적지를 벗어나는 걸 죄라 그러지, 윤리 도덕적 어떤 행위를 벗어난 것을 죄라고 성경은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분명치 않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을, 믿음으로 의롭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 이제 착한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살아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에 그 말씀을 오해를 해버리니까 착한 행위, 그전보다 더 착한 행위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속으로 항상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자유롭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 의가 뭔가를 가르쳐준 분이 있죠. 실질적으로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부장이 십자가 밑에서 그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뭐라니까? 정녕 그가 의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을 보인 것을 그걸 의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나타나는 의, 인간의 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세상이 생각하는 그 의를 갖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예? 11조, 박향, 채소도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하여 그 돈으로 고아와 과부를 돕고, 율법을 진짜 철저하게 바리새인처럼 지켰던 이 바울처럼 그걸 지킴으로 살았던 바리새인 그들, 너희가 그들보다 더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말하는 의, 천국에 부준 그 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의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에서 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으로 가면서 그 주시는 의는 율법 외에 다른 의,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계속하여 앞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바로 뒤이어서
고기를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모습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금동지방에는 이렇게 어떤가 약속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 가운데를 갈라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래놓고 이 언약을 깼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맺는 언약의 모습이 짐승을 쪼개놓고 지나가는 모습으로 그 언약을 맺더니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 맺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사용하여 아브람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아브람과 맺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 그 후손과 맺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와 네 후손과 맺는 언약. 아브람의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람은 그 언약에 자기 후손을 대표하여 그 언약을 맺는 입장으로 그 가운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언약을 맺는 모습 속에서 아브람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고 이 쌍방이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아브람은 거기서 잠이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만 홀로 거기 지나가는 모습으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연기와 횃불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누굴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여 넣었답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이 횃불을 들고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그들과 싸워 이기죠. 그 횃불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 백성들을 대표하여 아브라함이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그 대표로 거기서 그 백성을 대표하여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 백성들을 품어 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거기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쌍방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아담과 맺은 이후의 언약은 인간은 절대 그 쌍방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만이 유일하게 쌍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맺는 모든 언약,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과 같은 모든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인간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이 대신 지키고 이루신다는 걸 약속하는 것이 바로 아담 이후의 모든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도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약속하고 그 자신이 이루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약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걸 깨달으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이미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인간이 어떤 것도 가미될 수가 없고 인간이 참여할 수가 없음을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과 언약서부터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언약의 후손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그 창세기 15장에 쪼개지는 그 언약이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이 바로 2000년 전 골고다 사건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그와 함께 죽고 그 죄가 사함받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보여진 것이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그 사건이 역사 속에 확실히 보여진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그 언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미 보여준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홀로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이루신다는 걸 이미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완성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절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와 수고가 거기에 가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고 하나님은 홀로 이루신다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홀로 이루셔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할 수가 있고 왜 흙에 속한 게 가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내 찬송을 무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 내 계획과 뜻과 것은 나 홀로 이루는 것이지 누가 거기에 개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찬송도 나 홀로 받는 것이지 그걸 나눌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거기 하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해도 아브라함은 그 맺었던 언약의 의미를 모르니까 잠도 있었으니까 그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16장에 보면 그 언약 맺은 다음 16장에 보면 바로 그의 불신앙적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각 성도의 인생이 어떻게 이끌어지고 어떤 문제들이 걸려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문제를 통하여 메시지를 읽어요. 내 삶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말. 왜? 우리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반복하여 가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반복한 실수를 거듭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조급함과 조바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나타나는 창세기 16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바심을 냈고 의심하고 자기 힘으로 그걸 성취하는 그런 불신앙적 행위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 1절에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재 사는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고 이런 복 저런 복 많이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내 삶의 현실 속에서는 출산하지 못하였다고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 생각에는 출산하고 아들을 낳고가 우리의 이치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 방식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아껴내주시니까 하나님의 복된 반드시 우리의 현실 속에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이치상 보는 올바른 관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 보이는 현실은 출산하지 못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우리도 항상 그런 가운데 되잖아요. 약속하였으면 삶의 영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요새 여러분 갈등을 느끼잖아요. 갈등을 느끼잖아요. 안 느낍니까?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러는데 팍팍 들어줍니까?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삶 속에 민감하게 느껴집니까? 가슴이 팍팍 닿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현실은 정반대로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걸 통하여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가는 교훈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머뭇거리고 그게 나타나지 않냐 말이에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며 또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죽어야 돼요. 뿌리까지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뭘 사용하시냐면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라는 이 공간 속에 묶인 인간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바심을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 이 백년대계라는 것은 100년이 돼야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 시대에 테이프를 끊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정치가 그렇잖아요. 임기 5년? 거기서 뭘 그렇게 이뤄냅니까? 진짜는 100년, 몇십 년씩 걸리는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믿고 그 미래를 보고 자기를 헌신할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보지 않고 잠시 자기 임기 속에 어떤 테이프를 끊어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 뽑으면 절대 안 돼요. 5년 안에 칭찬받는다? 그 사람은 정치인 아니에요. 올바른 정치인 아니에요. 사실 몇십 년이 지나도 그런 올바른 평가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 시대에 꼭 평가를 받으려고 테이프를 끊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비록 약속하셨지만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조바심과 그 약속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조바심과 의구심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씨를 만드는 결과가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죽이잖아요. 성경에 내은 그 저주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다는 창세기 15장의 그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뭘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내놓는 것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탄생시키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하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 지키고 안 지키는 자꾸 그런 쪽 율법이 근본적인 뜻이 뭡니까? 인간의 행위 아닙니까?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중심의 것들 다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니까 교회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하는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왜? 자기 행위의 가치에 따라 평가하고 모든 걸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하나님 말씀 몇 가지 지키라 안 지키라 그거 갖고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말라 소린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율법주의라 그러면 뭐 지켜라 안식일 지키라 뭘 지키라 지키라 그럼 지키지 말라 소리가 왜 그런 거 합니까? 율법주의를 그런 쪽으로 봅니까? 자기 중심적 자기가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인본주의가 율법주의가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애를 써서 어떤 내놓는 그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특하다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해요. 죄. 사도 바울이 이걸 철저하게 깨달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열심히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자기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 철저히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구절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한때도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가 티끌됨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상태를 죄의 종의 상태, 또 다른 말로 그걸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하갈을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왜 그 신분을 밝힙니까?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그것이 애굽의 종이며 마귀의 종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고 오라 한 사라와 하갈이 뭘 비유하고 뭘 상징하고 뭘 뜻하는가를 갈라디아서에서 잘 풀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여기서 여종, 하갈, 신의 산 전부 다 이 율법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옛 언약. 역시 자유하는 여자, 사랑,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전부 다 은혜와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다를 보여주기 위하여 홀로 쪼갠 고개 사이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 선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는데 그것이 은혜에 의하겠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갈,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산에서 한 율법, 이 땅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 그런 어떤 행위에 의하여 그걸 이루고자 했단 말이에요. 즉 율법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은혜로서 이걸 이룬다고 가르쳐주고 복을 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이에요. 하갈을 취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걸 율법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에 아담과 맺은 언약 이후에 모든 인간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멘. 인간에게 뭘 요구하는 언약이 아니라 어떤 것을 얘기하고 내가 이것을 홀로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이지 인간에게 뭘 요구하는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이 된 아브라함이 뭡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애굽 사람인 여종 하갈을 통해 육신의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그 씨가, 그런 불순종의 씨가 역사 속에 존재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갈등과 분열과 전쟁을 일으킨 것을 이스라엘과 아람을 통하여 지금 교훈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취한 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니 그들을 쫓아내라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박애주의니 인본주의 외치면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자.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든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는데 역사를 통해 그걸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한 인간적 열심을 성경에서는 충동하고 어떤 격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갈, 즉 이스마엘, 다른 말로 율법의 행위는 내쫓아야 할 것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자들은 아무리 자손 10,000명, 10,000명을 낳아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 이 율법주의 세상에서는 인간적 열심으로 어떤 열매를, 행위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럼 반드시 그 열매를 자신의 힘과 가치로 삼습니다. 능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신의 의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하여 남과 비교하여 남의 구별과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세상 사는 모습을 보세요. 갖고 있는 소유에 의하여 사람을 구별하고 판단하잖아요. 가진 지식에 의하여 구별과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스펙이라는 걸 갖기 위하여 그렇게 혀를 빼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거에 자신의 가치와 기준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받아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오히려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만큼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십니까? 라는 이런 반발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고 자기 부인이 된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성경상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논쟁도 가장 많이 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그들이. 성경은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갈라디아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형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서 인도주의와 박애주의를 외치면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 정치개혁이니 사회개혁이니 경제개혁이니 외쳐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나서는 자들,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며 그들의 죄됨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 선포하는 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핍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해석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되는 야고보서의 일을 인용하여서 너는 왜 행함이 없느냐? 우리는 이런 행위를 내놓으니까 그것을 자신의 힘과 자랑으로 삼아 그런 걸 행하지 않는 자들 차별과 구별을 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왜? 니들이 기독교인이면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들보다 못한 사람이 되면 되겠느냐? 합당한 말이죠. 뭐라고 반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의가 뭔 줄 모르고 죄가 뭔 줄 모르면은 즉 성경적 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 삶을 살지 못한 자기 현실을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그 대부분들이 그러면 말을 추구하는 말들이 대변을 못하는 의가 뭔 줄 모르니까 역시 자기도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 의를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 행위와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머리 띄고 나와야지, 가난한 자로서 싸워야지, 이런 말들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 평가에 의하여 신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숙된 인품과 성숙한 면모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예수 믿고 의롭다움을 받았으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반문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 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반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윤리도덕적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 인품이 성숙해야 되는데 아우 난 왜 그러지 못하지? 난 믿음이 없는가 봐? 예수를 잘못 믿는가 봐? 잘못 믿긴 잘못 믿는 거예요. 왜?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자신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또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그들을 내쫓으라 그러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정의하는, 세상이 정의하는 의인이 되려면 여러분 진짜 강제기 사람처럼 폭탄을 끌어안고 죽어야 돼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세상이 취하는 그런 의인 되려면 지하철에서 구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아멘. 세상이 하는 말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뜯어고치고 무장 해제를 시키기 위하여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안 나타나고 있다가 99세 돼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따라서 여러분들 올바르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본다면은 나이를 먹으니까 힘이 없고 이제 늙어가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힘을 내 스스로 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이라는 도구를 통해 나의 힘을 빼고 있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시각이란 말입니다. 아멘. 왜 늙고 병들지, 왜 힘이 없어지지, 왜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이렇게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셔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늙어가는 것이 복스럽고 은혜로 느끼겠습니까? 내가 힘을 빼지 못하니,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이지 못하니,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육신의 힘도 빼앗고 입맛도 빼앗고 네 생각도 빼앗고 욕망도 빼앗고 완전히 무기력한 자로 만든단 말입니다.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만 의지한 자로 아멘. 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큰 5의 하나를 강한 태장을 5번 맞고 일주일 죽음과 기쁨과 굶주림과 핍박과 고난과 동족들로부터 이겨 수많은 것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요. 아멘.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세상을 제대로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을 빼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무장해제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그 손길로 우리의 힘을 뺏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현실에 보이는 것은 절망적이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도움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아멘. 인생 속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은혜를 보는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